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워 보이는 말씀, 부담되는 말씀이 저희 가운데 아버지 아름다운 말씀이 녹아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아버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가 그것들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며 기쁨이고 저에게 주신 힘이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왔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금 각자의 처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가 어떤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긴 할 거지만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크고 큰 계명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걸 이제 배웠죠?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그냥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 않다고 했죠? 그냥 내가 나를 바라보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단 말이야. 그렇죠? 너 옛날에 왜 그랬냐? 넌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더 잘 못하냐? 내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능력도 마음에 안 들고 내 과거에 했던 잘못이나 실수들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요, 나를 사랑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화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뭘 발견하세요? 하나님께 원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하나님께 원래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느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말미암아 현상적인 내 모습을 자꾸 나라고 얘기하지 않게 되고, 계속 반복하죠. 성장 과정에 형성된 거, 뭐 여러분들이 DNA로 만든 성향이나 취향, 뭐 이런 걸 여러분 자신하고 하지 않고 정말 내 본 모습,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 그러죠. 사랑하는 아름다움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굉장히 아름답네. 내가 굉장히 아름답네.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나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자란 사람. 나쁜 애는 아니야. 나쁜 애는 아닌데 조금씩 모자라. 얘가 선함도 좀 모자르고 능력도 모자르고 매력도 모자르고 조금 모자라. 그래서 약간 무관심해지지 얘한테 뭐 사랑 이렇게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나쁜 애. 보통은 다 모자란 애고 관심이 없지. 소수의 나쁜 애. 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쟤는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하는 것도 이상하고 매너도 없고 애가.
나쁜 애, 나한테 피해주고 나쁜 애. 좋은 애, 아름다운 사람이 가끔 있죠. 아름다운 사람이 있죠. 쟤는 너무 성격도 좋고 태도도 좋고 선하고 외모도 매력 있고 아름다워. 얘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보통 이 친구들은 어떻게 분류돼요? 서운한 애. 왜?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잘해주진 않아.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서운한 애. 보통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쁜 애, 모자란 애, 서운한 애 이렇게 보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껴진단 말이야. 그렇죠? 다른 사람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누구 입장, 내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사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그 시선을 따라갔더니 이 사람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네. 이 사람 되게 아름답네. 이 사람 이 부분은 정말 아름답구나. 이 사람의 현상적인 모습, 다시 얘기해요. 성장 과정에 형성된 거, 사회적으로 학습한 거, DNA 취향, 성향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이 가지는 조건 이런 거 말고 이 사람의 영혼,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중심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으면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아름다움을 본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이게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세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하면 이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당위의 일이 아니라 은혜의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걸 무슨 당위로 받아들여서 사랑이 당위가 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해라, 용서해라, 손해봐라, 잘해줘라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별론데 내가 잘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약간 싫잖아요. 그렇죠? 이 문장이 그래서 싫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은혜의 일이에요. 은혜의 일, 당위의 일이 아니라.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천천히 오래 보아야 사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나를 천천히 바라봐서 내 안에 사랑을,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천천히 바라봐서 저 사람의 껍데기만 내가 보고 살았었는데 나한테 잘하는 것만 보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천천히 그 사람을 바라봐서 저 사람의 중심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게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죠? 좋겠죠?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요. 이게 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의 전환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사랑했던 방식, 기준에서 새로운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들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죠. 원수 사랑하라는 거. 이 구절만 읽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와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자꾸 그러시는데 원수 사랑하는 구절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이거는 구절만 봐서는 딱 않지만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얘기하셨더니 그럼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웃을 가르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지 왜 네가 이웃을 갈라? 모든 사람 이렇게 이제 폭을 넓혀버리세요. 이 두 가지 본문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본문이죠. 그렇죠?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부담스러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담긴 핵심을 보세요. 그렇게 결과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핵심을 보면 뭐예요? 핵심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지적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기준점이 되어서 저 사람은 원수야.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애야. 나한테 피해주는 애야. 그러니까 난 사랑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이웃을 나눠. 얘는 사마리아인이야.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애가 아니야. 얘는 누구야?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애야.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거, 그렇죠? 그게 네가 기준점이 돼서 네가 갖고 있는 어떤 필터로
사람들을 딱 나눠서 얘는 수준 이하니까 무시, 얘는 수준 이상이니까 사랑, 얘는 나한테 안 좋으니까 사랑 안 해, 얘는 나한테 좋으니까 사랑,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을 여기 두는 게 아니라 기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중심은 아주 특별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중심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원수 사랑을 하는 건 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 좋은 애들만 좋아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인 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말을 내가 판단해서 구별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에 대한 거예요. 그 기준점이 어디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기준점 말만 하면 또 그렇구나. 내 입장은 제가 진짜 싫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체니 내가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고. 그럼 부담스럽고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거 그 사람의 아름다움 발견해서 사랑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준점 같은 얘기지만 기준점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뭐 다양한 말로 표현하지만 간단한 거예요. 아름다운데 멋있는데 나한테 잘하는 애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멋진데 나한테 잘해. 그럼 내가 사랑하고. 안 멋져. 그럼 이제는 아웃. 멋진데 나한테 잘 못해. 그래도 아웃. 이게 기준점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준점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잘 못하니까 여러분한테 항상 불만 있잖아요. 나도 그런데 뭐. 그렇죠? 그 기준점으로 누굴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기준점으로 누굴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건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인 비유건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기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쟤 나한테 잘하나? 쟤 내 눈에 멋있나? 쟤 멋있는데 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좋을 것 같아. 어떻게든 쟤랑 이게 아니라 관계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을 바라봐서 저 사람 안에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와, 얘 되게 아름답네. 얘 되게 사랑스럽다. 요렇게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기준을 쓸 때보다는 훨씬 더 사랑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폭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준점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블랭크가 있어서 그 블랭크를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니까 멋있는 애가 잘해야 나한테 채워지죠. 근데 이 기준점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블랭크는 뭐로 채웠어요? 내 안에 블랭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발견한 나의 아름다움 이런 걸로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운 걸 갖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 사람을 또 사랑해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나를 또 사랑하기도 하고. 그럼 이런 선순환의 고리들이 마련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블랭크를 채우려는 이기적인 태도이면서 또 사람들 수준을 엄청 높게 봐서 되게 멋있는 애가 내가 되게 잘해야 된다. 이래야 내가 사랑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라고 구조를 짜놓고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 구조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 구조가 바뀌면 좋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쭉 합시다. 오늘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여전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한테 익숙해. 이게 이웃사랑 그거는 안 좋은 거야. 이웃사랑이다. 오늘 설교 제목 이웃사랑. 내가 설교 제목 쓰면서도 고민했어. 다른 걸로 바꿀까? 좀 이렇게 다른 얘기인 것처럼 할까? 이웃사랑하면 이거 클릭수 분명히 안 나온다. 내가 확신컨대 누군가는 조회조차 않을 거야 이걸. 보통 우리가 몇백 나오지? 한 300 나오고 300 나오나? 이거 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부담된다고. 저도 딱 들으면 부담돼요. 나쁜 것처럼 느껴져. 나쁜 것처럼. 왜요? 이웃사랑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요. 우리한테 자책. 이웃사랑이라는 기준이라 보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잖아.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내가 누군가한테 무관심하거나 이런 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이 자책에 억울함이 끼죠. 왜? 내가 걔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거든. 내가 걔한테 무관심한 이유가 있고 맥락이란 게 있는 건데 이거 싹 무시하고 나보러 잘못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웃사랑하면 되게 억울한 정죄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싫고, 또 이웃사랑에 대한 안 좋은 경험. 보니까 기독교인 분들 중에 이웃사랑을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전 그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웃사랑을 너무 율법으로 배우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으로는 저씨 이러면서 겉으로는 빵긋빵긋 웃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 옆 사람 보기엔 가식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옆 사람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가식적인데 본인이 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이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꼴보기가 싫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도 오래 그걸 하면 힘들다 보니까 또 삐질삐질 새어 나와요. 이게 어디에 조금 만만한데 삐질삐질 새어 나온다고. 그래서 약간 정확하게 얘기도 못하고 또 자기 입장이 필터링이 되니까 정확하게 나쁜 말도 못하고 이상하게 꼬아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약간 강약으로 보이거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 사람 좀 강하게 대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약간 강약이라고 딱 캐릭터가 잡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날 강하게 대하기 시작해요. 그게 내 입지를 축소시킨다고. 그랬더니 또 자기가 무슨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더니 핍박받는 것처럼 오해하고 막 이런 막 옆에 있는 사람은 답답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가끔. 근데 여러분 그 분들이 얼마나 그래도 좋은 분들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의도와 중심이. 본인은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웃사랑 힘들어 안 해 하고 그냥 순수하게 던져버린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몰라요. 풀어보려고 하면서 이상하게 문제를 푸네랑 안 해 하고 던지네랑, 그렇죠? 선생님이 누가 더 이렇게 세모표라도 주겠어요. 그래서 노력이라도 엉뚱하게 풀었지만 노력이라도 해본 사람이 그래도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마치 그 이웃사랑은 그런 것 같은 이미지가 잡혀 있어서 되게 그거에 대한 폄하의 이미지가 있고, 그거는 되게 이상한 짓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냥 무조건 피해가려는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둘 다 본문에서 원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본문과 멀어지지 말자고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사랑했던 방식,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되게 좋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해서. 그럼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답답함을 느껴요. 얘 모자라.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해서 자녀를 보면 답답하고, 남편과 아내를 보면 답답하고, 뭐 부모님을 봐도 좀 답답하고, 친한 친구를 봐도 좀 답답해. 왜? 좀 모자르다고 느끼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을 보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직장 동료들 보면 왜 저러지 쟤는? 쟤는 왜 저러지? 전 왜 저러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왜 저러지? 그러니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적대적인 사람이 등장해요. 관계가 꼬이네. 스트레스 받아 진짜. 얘 때문에 막. 그래서 얘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있고 막 보복하고 싶고 막.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의 인생의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이것 때문이에요. 집에 오면 답답해. 우리 가족들은 왜 이러지? 애인 보면 답답해. 쟤는 왜 저러지? 애들 봐도 답답해. 제가 좀 더 잘했으면. 회사 가면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가끔 얘랑 얽히면 열받아.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떨어져요. 그리고 삶이 얼마나 이렇게 가시도친 삶이 돼요. 근데 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까운 사람 안에서 뭘 발견해요? 아름다움을 발견하죠. 그럼 내가 그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들어했던, 내가 생각한 기준에 못 미친다는 관점에 바라봤던 관점이 해지된단 말이야. 그럼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죠. 내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해. 그럼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뭘 가져요? 선의와 호의를 갖게 되죠. 그럼 내가 이렇게 모나게 굴었던 거에서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죠. 내가 나랑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때로는 아름다움을 발견해. 그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당장 이렇게 들끓었던 마음에서 그냥 좀 지나갈 수 있는 용서, 대단한 용서가 아니라 그냥 타인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서로 큰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그 지점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훨씬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나는 것보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행복해져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자주 이 사랑 없음으로, 내 이웃, 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답답해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왜 저래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랑은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인생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걸 배우기 시작하면, 이 관점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 자체가 내 마음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부담스러운 걸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좋은 걸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걸 부담스러운 걸로 치부하고 아예 빼버렸기 때문에 이쪽에선 유난히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나한테만 좋나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좋죠. 내가 모나게 굴다가 부드럽게 구니까 내 주변 사람한테 얼마나 좋겠어. 내가 항상 이렇게 날이 서 있다가 내 날이 칼집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내 주변 사람한테 좋겠어요. 그리고요, 내가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내 지금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내 중심을 바라봐주고 이것이 아름답다는 걸 알아봐주면 그게 나한테 진짜 힘이 돼요. 그걸 힘을 주려고 그냥 멘트 날리는 거 이런 거 말고, 의도를 갖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진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내가 의도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뭐 그런 부분은 아름답던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 물론 네 현상적인 모습은 그지 같은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건 네 진짜 모습은 아니고 근데 그건 아름답잖아. 뭐가 문제인데 라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능한데, 그 시선을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은 그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요. 그것 자체가 내 안에 잠들은 내 영혼을 깨우는 힘이 돼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라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좋아요. 하나님한테 좋으시죠. 하나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 하나님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난 이거 모르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난 애가 하나여서 모르는데, 그래서 둘이신 분들, 이상이신 분들 저를 좀 무시하시는데, 둘이신 분들은 애들끼리 노는 거 보면 그렇게 좋대요. 둘이 잘 노는 거 보면 그렇게 좋대. 난 모르겠어. 근데 좋다고 하더라고. 하나님 우리끼리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같은 시선으로 내가 그 사람을 딱 바라보는 거,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 되게 좋아해요. 이게 우리한테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 이웃사랑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에게 이 시선이 바뀌는 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 여러분들 이 좋음을 알고 지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더 할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분이 이걸 되게 좋긴 한데 어렵잖아요. 어찌됐건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결국 사람을 가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건 어렵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꼭 김종국 이런 사람들처럼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몸을 보면 내가 저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의 운동량을 봐도 난 저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걸 하라는 건 아니잖아, 지금 나한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요,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 그냥 산책을 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팔굽혀펴기랑 그냥 스쿼트 정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에 40분 정도 운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라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체중을 좀 줄이고 근육량을 좀 늘리고 몸을 좀 유연하게 하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근데 만약에 이론적으로는, 이건 이론이지만 이론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좀 됐어. 또 좀 됐어. 또 좀 됐어. 그럼 어느 날 뭐야, 여기서 내가 한 2년 빡세게 하면 뭐 저런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여기까지 오면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면. 그렇죠?
그 얘기죠. 아예 뭐 단절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야 그래 넌 원수랑 아예 못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그래 네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조금씩. 그렇죠? 여기엔 뭐가 있어요? 과정이라는 수준이라는 게 있죠. 항상 과정이라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얘기를 좀 길게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시작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생각이 가장 많아서 오늘은 여기에 좀 무게를 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설명을 좀 해봅시다. 여기에 과정이 있으니까 과정을 그냥 이해를 편의로 해서 단계로 나눠볼게요. 0단계는 어떤 거였어요? 0단계. 0단계는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아름답다고 보시는 그 시선을 잘 못 느껴서 내가 나를 볼 때도 겉사람으로 보는 단계. 그래서 내가 아직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단계. 여러분 요 단계세요. 그럼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하지. 하나님 바라지도 않아. 못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넌 그것부터 하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멋있는 사람이 나한테 잘하나? 라는 걸로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어.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내가 0단계다라고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부터 조금씩 해나가시고 그걸 해나가듯이 내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려고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시도를 해보는 거죠. 시도를. 이게 끝난 다음에 저걸 하겠다는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냥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0단계에서는. 1단계는 이걸 알아. 이걸 경험을 했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이제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해요. 아, 저 사람 정말 아름답다. 이게 돼요. 1단계. 이 1단계가 끝이 아니에요? 1단계가 끝이죠. 근데 여기서 1, 2, 3, 4, 5를 나누는 건 알아보는 정도의 문제예요. 정도. 그러니까 시력.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인간관이잖아요. 우리 안에 좋은 모습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쌓여 있어요? 먼지가 쌓여 있죠. 그러니까 시력이 좋은 사람은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도 그 먼지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영혼을 알아볼 거고, 시력이 나쁜 사람은 먼지가 쫙 치워져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알아보는데 먼지가 좀 쌓여 있으면 못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저는 시력이 안 좋아요. 안경 벗으면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전 어쩔 수 없잖아 그건. 그렇죠? 근데 시력이 좋아지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얼마나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투시해서 그걸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럼 1단계는 뭐예요? 장애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는 1단계인 사람은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어야 돼요. 누가 봐도 영원히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단점이 있으면 에이 알고 보니 별로네 이렇게 해요. 그 단점이 그 사람의 본체라고 생각해요. 에이 아니네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돼요. 2단계는 한쪽에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에 아직 미숙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 사람의 정체성, 본체라고 보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2단계예요. 3단계는 이 사람이 그런 고백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막상 그렇게 살지는 못해. 하나도 삶을 보면 그냥 똑같아. 전혀 선한 사람이나 영혼의 깨어남이 안 보여. 근데 이 사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지 못하는 걸 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볼 때도 중심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 너 진짜 그런 고백이 있는 건 진짜 아름답다. 너 진짜 그 고백이 이 사람의 정체성 영혼으로 보고 그 사람 아름답다 하는 게 3단계. 4단계. 이 사람은 몰라 자기 안에 영혼이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엔 그냥 진짜 평범해. 그냥 내 먹고 사는 거, 내 성공하는 거, 나 재밌게 사는 거, 나 돈 버는 거 이런 거 말고 관심 없어. 이 사람을 깊이 들여다봐도 보이는 건 그런 것뿐이야. 그런데도 이 사람조차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그 내면의 집안 아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걸 보는 사람이 이제 4단계.
5단계는 나쁜 사람이야. 그냥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야. 이기적이고 지만 알고 자만하고 지만 잘났고 게으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피해 주면서도 피해 주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거들먹거리고 다니고 나쁜 애야. 근데 5단계는 그 나쁜 모습이 이 사람 안에 먼지 쌓인 모습이고 사실 이 중심에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영혼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으면 5단계. 이거 예수님급이지. 이건 예수님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5단계는 뭐예요? 원수사랑이지. 5단계는. 그렇죠? 4단계까지 가면 이웃사랑이죠. 모두를 사랑하죠. 그렇죠?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단계만 돼도 대단한 거죠. 1단계도 대단한 거예요. 0단계는 나쁜 게 아니라 평범한 거고, 그렇죠? 1단계도 대단한 거. 왜? 이제 내가 사람을 조건으로 안 보기 시작하는 거야. 조건이랑 외모로 안 봐, 사람을 내가 사람을 뭐로 봐? 중심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 거야.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깊게 못 보는 거지. 조그만 단점이 너무 기준 그 중심을 보긴 하는데 기준이 높고 너무 예민해서 조그만 단점이 있으면 알고 봤더니 별로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좀 단점이 있어도 그 사람의 중심을 봐주고 고백이 있고 아직 삶이 그러지 못하도 중심을 봐주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넘어가면 이제 요건 나도 와 이거 너무 수준이 높아서 잘 모르겠는 수준이 평범한데도 중심을 봐주고 나쁜데도 중심을 봐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력이 어떻게 해야 좋아지겠어요? 이 시력이 하나님께서 나 아름답다고 하시는 걸 깊이 알수록 이 시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뭐가 되면 이쪽이 따라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것이다. 아유 5단계를 어떻게 해요? 라고 퉁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점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지점에 잘 뿌리 내려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꼭 이 지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대. 그러고 끝나면 막연해요.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0단계세요? 그러면요 첫 번째 설교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내 안에 아름다움을 보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그 기도와 함께 그 기도도 해보세요. 가능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있는 아름다움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수준에 맞게 내 위치를 찾고. 저는 부끄럽지만 제 수준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 게 나밖에 없잖아. 부끄럽지만 왜? 난 자랑스럽기도 해. 전 2.7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족한 거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일단 대단한 관점으로 얘기해 볼까요? 저는요 사람 외모 봐요. 이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이 오면 신기하죠. 와 신기하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오래 안 봐요. 전 그거보다 태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태도가 좋은 사람이어야지 조건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안 봐요. 무례하고 거만하고 배려 없다? 그럼 전 신경 안 씁니다. 저한테는 예의 바르고 호의적이고 배려 있는 태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조건 뭐 어디를 근데 태도만 좋으면 되냐? 저한테 되게 잘해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좋아. 근데 중심을 봤더니 그래서 전 어떤 사람이 중요해요? 전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중요해요. 전 중심이 아름다우면 태도가 좀 안 좋아도 되게 깊게 친해져요. 오래 같이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 수준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전 더 높아 2.7이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이 상당 부분은 되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모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전 그것을 그 사람의 본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잘하는 모습, 잘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게 아름다우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이 그 양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말만 그렇게 할 뿐 막상 삶에서 하는 것은 고작 그래도 뭐 사금의 시간 해보는 정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정도, 삶에서 작은 시간, 그게 보이면 돼요. 전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의 중심으로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되고. 그거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쁘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존경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때로. 그리고 사랑해요. 근데 제가 2.7이라고 그랬죠. 제 얄팍한 수준, 제 아직 한계가 뭐냐면, 이거 얄팍한 거 2.7 대단한 거야. 한계가 뭐냐면, 전 그래서 그 행동이 조금 보여야 돼. 그게 제 한계예요,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보여야 돼. 정말 100% 말만 하고 행동이 내가 보기에 전혀 안 보인다라고 하면 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이 잘 안 보여요. 내가 그 사람을 깊게 들여다봤는데 얘 마음의 한가운데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 편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만 있는 친구구나. 깊게 들여다봤는데 얘 진짜 이기적인 애구나. 이게 얘 중심이구나가 딱 보이면 마음이 급격하게 식어요. 이게 제 문제고 한계예요. 왜? 목사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먼저 바라보아 주며 그 영혼을 깨워내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목사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부끄러운 한계죠. 근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나한테 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는 척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가지시고 내 수준에 성실하되 조금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0.1이건 4.5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절대평가를 받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우리는 상대평가를 받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옆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0.1이면 내가 정말 세속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겠다. 다른 사람 그런 눈으로 조금 볼 수 있다면 그 정도를 잘하시면 돼요. 저는 2.7을 잘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2.7까지는 내 진심이거든, 진짜. 2.7이 내 진심이에요. 근데 내 진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또 환경으로 사람을 보기도 하고 태도로만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잘 못해나간 분에 집중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집중하지 않으면 2.7에도 잘 못 머물어요, 제가.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해요. 2.7에 잘 머무르려고 해요. 그리고 2.8, 2.9로 해보려고 해요. 저는 2.0에서 되게 많이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상당 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어야 리스펙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전 되게 많이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사람이 나아진 거지. 내가 더 나아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때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 원래 이렇게 되기 전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을 인정하고 거기서 한 걸음 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웃사랑은요, 이렇게 막연하게 플랜카드로 걸어두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뭘 원하는지 아시겠죠? 이웃사랑을 오늘부터 정말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정말 해보려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이제 결론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웃사랑을 빨리 실천 폴더에서 꺼내서 기도 폴더로 옮기세요. 중보기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웃사랑을 실천 폴더에서 꺼내세요. 이웃사랑, 그래, 내가 그럼 뭘 해야지? 얘를 용서해야 되나? 얘한테 잘해줘야 되나? 그래, 얘한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꺼내서 이리로 옮기세요. 기도 폴더로, 이웃사랑을. 그리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중보기도 말고. 어떤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게 해달라.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는데 제 영안을 여셔서 이 사람 안에 담기는 아름다움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시되 묵상기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간구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끝. 이러면 언제 볼 건데? 그 시간에 봐야 돼요. 그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인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건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거 말고 이제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명상하세요. 먼저 묵상하기 전에 이 사람에서 어떤 마음이지? 나 이 사람이 좀 답답하네.
그럼 뭐가 답답한 거지? 이런 분들이 답답하네. 아, 내가 이 사람을 어떤 능력치로 보는구나 지금. 어떤 부분을 이 사람의 코어라고 내가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이죠, 그렇죠? 명상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고백이죠. 하나님 방금 얘기했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런 능력치 이런 부분만 이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이 사람 안에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요라고 고백하시고 고백한 다음에 묵상하시고 묵상.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제 영안을 여시고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게 막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일 때가 있어요. 주의 응답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매번 되는 건 아니고. 이 기도 폴더가 있으셔야 돼요. 이 기도 습관이. 이웃사랑 기도. 이게 되면 진짜 좋거든. 꼭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행동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 성격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막 그걸 할 필요 없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서 아까 얘기했죠. 계속 답답한 그런 거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점,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이 되는 지점에 도착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에게 중보 기도하시죠. 건강하게 해주고 성품, 행복, 학업, 친구, 진로 기도하시죠. 아이랑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내가 애한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너무 좋아. 이 기도 꼭 하세요. 자녀 위해서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자녀 위해서 이 기도, 자녀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자녀의 관계를 축복하시고 또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를 간구하시고 이 기도를 꼭 하셔요. 근데 이 세 가지만 하면 안 되시고 네 번째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기본이 보여요. 중심이 보여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근데 뭔가 답답함이 이렇다라고 하면 꼭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기도를 가끔은 해야 돼요. 주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잘 안 하죠. 저도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성도들이 주변 사람이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근데 일반적인 주변 사람은 기도 자주 안 하죠. 자주 만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의 많은 스트레스는 이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삶의 많은 스트레스는 이 사람들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중보기도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럼 다는 아니어도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전체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되게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부끄러운 고백합시다. 목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서 계속 중보기도만 하잖아요. 중보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중보기도 하다가 여러분들 보잖아. 그럼 중보기도가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게 보이잖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 안에 뭐가 오겠어? 기도하면서 더 답답함이 쌓이겠죠. 그렇죠? 왠지 내 이 노고가 이 사람에서 무시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얘한테 화도 나요. 기도를 많이 해주고 더 화난다니까. 그러니까 다 좋은데 첫 단추가 그렇게 안 껴지면요 나머지는 너무 많이 싸우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교회에서 중보기도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도 교회 욕만 많이 하고 또 그럴 때도 있잖아. 교회를 사랑하는 거 먼저 해야지.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게 먼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발견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저도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이란 사람을 성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묵상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내가 발견하고 진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까지 가서 내가 어떤 중보를 할 때 그 중보가 좀 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들이라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정확하게 해당은 안 되지만 내 주변은 좀 가까운 사람들밖에 없어. 나 안 가까운 사람들 주변 잘 안 두나 봐. 어떡하지? 여러분들 주변에 안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위해과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원수를 꼭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보세요.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이 관계에서 기도해 보시면요, 내가 되게 적대적인 마음이 있다가 물론 나와는 여전히 적대적이지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공격하고 나도 거기서 디펜스하고 반격해야 되는 입장도 있지만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나도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게 내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긴장감과 분노는요 80%가 낮아집니다. 그냥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만 있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게 딱 사라지기 때문에 되게 편안해져요. 진짜 이게 여러분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좋아요. 이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꼭 해보세요. 기도를 꼭 해보세요. 내가 정말 내가 이 기도 묵상하는 중에 내가 다른 사람 내 이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매듭을 풀고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물론 기도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받아들이세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너무 정죄하거나 실패감을 느끼지 마시고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하세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 얘기를 오늘 많이 죄송한데 기도하다가 내가 좀 이 사람이 너무 싫어서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이 사람의 딱 아름다움을 진짜 5분 만에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한다 딱 하시면 내 마음이 진짜 80%가 확 풀리고 형 좋아요. 호의적이고 근데 나랑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풀어가야 되겠지만 별 마음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를 딱 했는데 내가 이렇게 깊게 들여다볼수록 얘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딱 보이면서 더 싫어질 때가 있어. 전 그럼 그냥 저주기도로 넘어가요. 하나님 이 새끼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내 수준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다윗도 저주기도 하잖아요.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용서할 수준이 내가 아니잖아 아직.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 전 아직까지 이 관계에서 내 입장에 갇혀 있어요. 그게 제 입장이야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 위해서는 못하겠고 하나님 시선은 안 보이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는 제 기도할게요. 제가 얼마나 여기서 스트레스 받았는지 기분이 나빴는지 억울한지 함께 이 문제 좀 풀어주길 바라신다고 내 부당함을 막 이렇게 타위도 하잖아요. 기도하세요. 이게 꼭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근데 기도를 해보시면요 정말 몇 명을 더 사랑하게 돼요. 몇 명에 대한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몇 명씩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요 한꺼번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명씩 더 그렇게 가장 가까운 이미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인데 내 기대치 때문에 내가 평가주로 봤던 사람을 내가 편안하게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바라봐서 까다롭게 굴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충돌했던 사람들에서 사랑하게 되고 제 수준은 그 정도. 근데 조금 더 가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좋은 사람도 사랑해야 될 거고 진짜 지금은 나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변화시킬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것처럼 변화시킬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게 될 거고 초대교회가 이것까지 해내잖아요. 스테반을 죽인 바울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까지 해내죠. 5단계까지. 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근데 난 아직 꿈도 못 꾸겠고 나는 내가 수준이 낮아서 미안해요. 근데 내 수준에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진짜 오래 했어요. 이번 주 한 3일은 이것만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 간절함은 이게 여러분들의 창고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웃사랑은 다 창고에 들어가야죠. 이웃사랑? 이거 오늘 꼭 꺼내고 싶은데 막 설교 준비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거 안 꺼내질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오늘 꺼내졌는지 모르겠는데 꼭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꼭 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십시다. 첫 번째, 사랑 많음에 대한 상식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 많다고 하면 정 많고 사람에게 관심 많고 다정하고 잘 베풀고 힘든 사람 그냥 못 지나가고 이런 사람이 사랑 많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약간은 파티피플처럼 주변에 사람 많고 막 이렇게 그게 사랑 많음의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사람 성격이나 그 사람이 그렇게 배운 거든가 그 사람 취향일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랑 많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케이스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건 그냥 그 사람 성향이고
개인적인 사람은 사랑이 많아져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 많으면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아름다움을 깊이 묻혀 있는데도 볼 수 있는가? 그게 사랑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의 아름다움이 깊이 묻혀 있는데도 내가 그걸 볼 수 있는가? 이게 사랑 많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건 내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내 시력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영적 시력이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 많은 사람이 돼서 그걸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한테 제일 좋다니까 싹 봤는데 다 아름다운 애들이에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렇죠? 중심이 다 보여. 아름다운 애들이야. 물론 현상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건 진짜 그 사람 모습은 아니니까 안타깝지만 중심은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 많음에 대한 시선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지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이웃사랑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웃사랑 설교 듣고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 사실 항상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덕분에 일단 나도 잘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웃사랑 같은 건 안 해도 된다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저는 이웃사랑에 대한 부담을 목사님 덕분에 때려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걸 내가 설교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 내가 이분 제가 털고 나가라고 설교한 적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이 친구 지금 털고 나가는구나.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웃사랑은 생각이 없네. 내가 설교를 한참 잘못한 거지. 수정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제 간절한 소원과 소망은 여러분들이 결국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절한 소망. 그 설교예요. 그 원함이고. 근데 그러려면 막연한 부담,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봐야 가식적인 사람만 되니까 뭐라고 하는 거지. 진짜 차근차근 제대로 잘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담감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이웃사랑에 대한 부담을 가지세요. 결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근데 한 계단씩 천천히 내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만큼 마무리. 이 모든 게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웃사랑을 실천형에서 빨리 꺼내세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잘못된 폴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실천에 대한 것이기 훨씬 이전에 은혜에 대한 거여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행동이기 이전에 감정이에요. 사랑은 마음이라고. 그렇죠? 마음과 감정이 없는 행동은 흉내내기예요. 마음도 없으면서 남들 연애 흉내내고 데이트 다녀보고 손 잡고 해봐야 그건 다 그냥 쇼예요. 그건 다 가짜라고.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아무것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기도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 폴더에 꼭 이걸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온도가 2도 정도 올라가요. 이렇게 꼭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따뜻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유 부담스럽죠. 저도 그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수준에 맞게 사랑하고 있느냐라면 전 예, 저 이웃 사랑하고 있는데요 라고 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만큼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주변 관계 갖고 한번 지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배운 대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게 혹시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변 사람에게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세요?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내는 그 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어떤 사람과 지금 적대적이셔서 요즘에 갈등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 한번 바라보는 기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 중심으로 우리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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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제가 믿고 봅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제가 믿고 봅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는 제가 믿고 봅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믿고 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여시옵소서. 내 영혼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를 기뻐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이고 나의 마음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일들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랑스러운 성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성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도들을 잘 사랑하기를 바라며 이 성도들에게 또한 저도 사랑받길 바랍니다. 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다니는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족 간의 마음에 아버지 서로 갈등하며 아버지 답답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사랑하는 가운데 것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저들이 날카로워지고 아주 공격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가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아버지 저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아직도 주님 저는 눈이 멀어 아버지 그 안에 담기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의 겉모습만 보이고 그의 중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소경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눈을 여시고 내 눈을 여셔서 내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든 담겨있는 모든 사람에게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눈을 여시옵소서. 내 눈을 여시옵소서. 내 눈을 여시옵소서. 주여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가정의 문제들이나 여러분들 이번 주 고민하셨던 것들 여러분들 마음의 짐이나 이 예배 여러분 편안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높아시게 말씀드리면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있으신데 내가 잘해야 된다라고 절대 적용하지 마시고요. 힘든 거 있으시면 여러분 입장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분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숙제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문제 가운데 이들의 숙제 가운데 찾아오시기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들을 저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야곱을 돌보셨듯이 야곱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돌보셨듯이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을 돌보셨듯이 저희를 돌봐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돌봐주시옵소서. 주여 경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관계적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아버지 속임당하는 사람들 아버지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속이는 사람들 아버지 인간적 욕심 부리는 사람들 아버지 주님께 긍휼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안에 너무 많은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 안에 많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원하며 그래도 주님께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주님께 저희가 내 세움식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오니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돌아보니 아버지 제가 이 선물 상자만 제대로 까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사랑을 저희가 알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알길 바라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신지 저희가 알길 바라며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인지 제가 또한 알길 바랍니다. 내 삶에 서걱거렸던 이유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것을 모르기 때문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아직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잘 모르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아름다움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감격하여 제가 사랑해 나가겠사오니 주여 그 아름다움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내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으로 무엇보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이 먼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각박해지는 것이 현실되기도 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주님 너무 불안정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 동행하시는 걸 보이셔서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같이 풀어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 지키시고 주님께 돌보심을 저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